우리가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1장입니다.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봄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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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 되신 곳에 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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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 되신 곳에 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면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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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영적 보호를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영적 보호를 위하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영적 경계선을 미리 칩니다. 나의 육과魂과 영이 오직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의 지배를 받기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내 영이 하루 종일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행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사단이 들어올 수 있는 모든 통로에 주님의 보혈과 십자가를 세웁니다. 사단의 모든 음성들은 미리 막아주시고 내 생각과 마음과 입술을 주님의 보혈과 영광의 빛과 성령의 불로 보호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5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5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책 136쪽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은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일 성수의 목적, 주일 성수의 목적,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어떤 분은 제게 목사님, 저는 제가 죽을 죄인이라는 걸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죄를 저지르긴 했는데 제가 죄가 하나도 없다는 말은 아닌데 그렇다고 제가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고 크게 사기를 친 것도 아니고 제가 사소한 작은 잘못은 했어도 죽을 만큼 그렇게 큰 죄를 저지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제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걸 내가 죽을 만큼 죄를 저질렀나? 내가 사형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내가 사형에 해당될 만큼 죄를 저질렀나? 도저히 그건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없다고 저한테 그렇게 와서 얘기를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솔직한 분이시죠. 그리고 이런 분들은 새가족들이죠. 중직들이나 또 신앙생활을 5, 6년 이상 하신 분들은 절대 이런 질문을 목사님한테 와서 하지 않아요. 이건 새가족이 하는 질문이에요. 중직들이 질문을 안 하는 건 정말 내가 죽을 죄인이라는 걸 인정해서는 아니고 이제는 이런 질문쯤은 하지 않아야 되는 줄 아는 거죠. 뭘로 아는 거냐? 눈치로 아는 거죠. 그러나 그 마음속에 새가족처럼 똑같은 마음을 품고 있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걸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모세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모세가 2번의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나서 얼굴에 광채가 나기 시작합니다. 광채가 나는 얼굴을 평상시에는 수건으로 이렇게 가립니다. 유대인들의 큰 수건이 있어요. 이렇게 기도할 때 쓰는 수건이 있어요. 얼굴을 반쯤 가리게 됩니다. 그 수건을 쓰고 평소에는 지냈는데 2가지 일을 할 때는 수건을 벗습니다. 하나는 말씀을 전할 때고 또 하나는 기도할 때입니다. 그 광채가 확 얼굴에 빛나면 그게 거룩한 광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지금 두려운 마음 가운데 모세가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의 내용을 2절 보세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으면 그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할 것이다 합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죽임을 당할 죄인들입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보십시오. 목사님은 주일을 온전하게 지키셨습니까? 아니요. 저 온전하게 주일 성수 못했습니다. 저는 죽임을 당할 죄인입니다. 죽음 합당한 죄인입니다. 죽음 합당한 죄인의 아주 기본적인 것도 하나 지키지 못한 사람이 접니다. 여러분 말할 것도 없고 목사인 저부터 목사님 온전히 주일 성수하셨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못했습니다. 주일날 밥 먹으러 나갈 때 많았습니다. 주일날 일하지 말아야 되는데 일한 거 많습니다. 저 죽임을 당해 마땅합니다. 저는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왜? 안식일도 하나 지키지 못하면서 제가 목사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다행스러운 건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서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런 방법으로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게 여러분도 저도 그런 식으로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다행스러운 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살 길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완벽하게 지켜야 되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너무 이 말씀이 심판의 말씀이고 정죄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지 말라는 얘기냐? 그건 아닙니다. 뭐지요? 2절 말씀 다시 보세요. 그러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냐?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니고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목적을 잘 알고 그 목적에 맞게 삶을 살려고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2절 말씀 다시 보세요. 안식일은 어떤 날이에요? 2절 보세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첫 번째 엿새 동안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해야 돼요. 일을 안 하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없어요.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해야 돼요. 어떤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일곱째 날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일곱째 날은 우리를 위한 거룩한 날이에요. 그리고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에요. 이 엄숙하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코데쉬예요. 뜻은 특정한 목적을 위한 선물 이런 뜻이에요. 안식일은 하나님이 특정한 목적을 위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날이에요. 이 날의 목적은 뭐지요? 네가 주인이 아니라는 걸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했어요. 예수님이 주인이시라고 믿고 고백하지만 삶을 살면 여전히 내가 주인이고 여전히 내가 모든 걸 다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걸 인정하고 고백하는 날. 일을 쉬는 이유가 일을 쉬는 것 자체가 고백인 거예요. 일을 쉬는 것 자체가 고백인 거예요. 일을 쉬는 거예요. 왜 쉬어요? 내가 주인이 아니니까. 내가 다 책임져야 돼. 이 생각에서 우리가 내려오는 시간을 갖는 것이 바로 주일입니다. 열심히 일을 하되 주인은 따로 계신 것을 늘 기억하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루의 시간을 떼어 일주일 중에 하루를 떼어 내가 주인이 아니니까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을 누리는 시간을 갖는 것이 바로 주일 성수입니다. 주일 성수를 그저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예배 드리는 시간으로만 한정하지 마시고 그러면 온전한 주일 성수를 할 수 없습니다. 예배 드리는 거 요즘 1시간 드립니다. 조금 길게 드려봐야 1시간 반입니다. 보통 저희 교회도 1시간 10분 정도 드립니다. 일주일에 1시간 10분 정도 시간을 내는 것도 그걸로 주일 성수를 다 했다 그렇게 말하는 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주일은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을 고백하는 날이에요. 우리 자식도 내가 책임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되고 내 사업장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야 되고 내 농사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은혜 베풀어 주셔야 하는 거죠. 어제 감사하게도 비가 왔습니다. 농사를 짓는 분들을 가까이에서 만나고 보고 하면서 진심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건 농사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는 그러한 신비한 일입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햇빛을 비춰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것들을 하늘에서 공급해 주셔야 그래야 자라게 되는 것, 그래야 수확을 거둘 수 있게 되는 것이 농사입니다. 참 신비하고 귀한 일입니다. 농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것에서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셔야 자녀들이 살고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셔야 우리가 다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그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을 눈을 열어 볼 수 있게 되고 마음을 열어 믿게 되는 것이 바로 주일 성수의 열매입니다. 내가 책임져야지. 우리 아이들이 점점 망가지고 있습니다. 왜 망가질까? 우리 아이들이 점점 망가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부모가 자녀들을 내가 책임져야지. 내가 책임지고 공부시켜야지. 내가 책임지고 훌륭한 사람 만들어야지. 내가 책임지고 해야지.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직접 은혜 베풀어 주실 수 있는 예배 시간은, 또 하나님 만나는 시간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은 다 막아버렸습니다. 야, 교회 가지 말고 학원 가. 야, 네가 지금 한가하게 교회에서 놀 때야? 가서 공부해. 하나님이 직접 은혜 내려주실 수 있는 시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맛보고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이 귀한 시간을 부모가 다 내가 제 자녀들을 훌륭하게 만들어야지, 내가 책임져야지, 이런 생각으로 그 시간들을 다 막았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학원 공부를 저도 고등학교 때 지독하게 학교에서 시켰지만 학원 그러진 않았습니다. 그때는 학생회가 활발했습니다.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회의도 하고 또 활동도 하고 봉사도 하고 예배도 하고 전도도 하고 기도회도 하고 또 철야 기도회도 나오고 새벽 기도회도 나왔습니다. 지금은 공부하라고, 너 공부해야지, 학원 가야지. 도대체 공부가 뭔데? 그 공부가 도대체 뭔데 그걸 그렇게 학원에서 열심히 배운다고 그 사람이, 그 학생이 진짜 훌륭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사람, 큰 일을 하는 사람, 그렇게 되나요? 안 되지 않습니까? 내가 책임져야지, 이 생각을 내려놔야 합니다. 내가 내 자녀 책임져야지, 내가 내 가정 책임져야지. 아니요, 여러분은 책임지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내가 주인 된 자리에서 내려와서 하나님, 나는 책임 못 지니까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이게 주일 성수입니다. 이 마음을, 이 생각을 유지하며 사는 것이 주일 성수의 핵심입니다. 구원받았다면 내가 책임져야지. 여러분, 이 교회도 담임 목사인 제가 다 책임져야지. 물론 모든 것의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그건 틀림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제가 다 책임져야지. 그러면 저는 병들어 죽습니다. 매일 근심하며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살려면 내가 주인 아닙니다 고백하고 주인 된 자리에서 매일 내려와야 합니다. 매일 수많은 일들, 수많은 사건들, 하루에도 여러분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때마다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 제가 주인 아니고 이 117년 된 이 귀한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고쳐 주시고, 하나님이 바꿔 주셨습니다.
존귀하고 복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제가 주인 된 착각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그게 주일 성수의 목적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내 주인이 누구냐? 내 자녀들의 주인이 누구냐? 내 기업의 주인이 누구냐?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이 질문 앞에 서시고 여전히 내가 책임져야지. 내가 주인 된 삶을 살고 계신다면 오늘 분명하고 확실한 태도로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주일 성수의 목적에 맞는 삶을 사는 화도시온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제가 다 책임져야 되고 모든 것이 제 탓이고 모든 것을 제가 책임져야 되는 그 자리에 저를 세워주시지 않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주님, 그런 은혜의 삶을, 복된 삶을, 복음으로 평안과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것은 하나도 없는 주여 완벽하게 타락한 죄인입니다. 주님,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은혜에 사로잡히게 하여 주셔서 주님,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내가 주인 된 삶, 주여 살지 않으려고 생각해도 어느 순간 또 내가 주인 된 삶을 내가 다 짊어지고 내가 다 책임지고 내가 다 행하고 내가 다 해결하려고 저는 이 주인 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항상 내려오게 해주시고 매 주일마다 내려오게 해주시고 모든 예배마다 내려오게 해주셔서 주인 되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평강 주시는 길을 막아서지 않는 주여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과 또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돌봐주실 것을 믿습니다.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설교 능력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설교 능력을 위하여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중구 목사님과 조지의 사모님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옵소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목사님의 마음에 가득 부어주시고 꼭 전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도록 날마다 충만한 영감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회개의 역사, 심령의 변화,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곳마다 100배, 60배, 30배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지혜, 지식, 가르치는 은사, 예언의 은사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연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여유 그리고 장소를 주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이 불이 되게 하시고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는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 영혼과 육체를 치유하게 하소서. 선포된 모든 말씀은 반드시 책으로 만들어져 전 세계 사람들에게 양육 교재로 활용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도 손 들고 함께 주님 3번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